지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뭐 워낙 많이 알려진 장면이죠. 이 앞에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어 눈물로 또 땀으로 어 기도했던 장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흐르는 땀이 야처럼 마치 피를 흘리듯 그렇게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사실 저희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말의 수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우리가 재현해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프신지 알 수 없어라는 내용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 어떤 자유를 위해서나 어떤 나라를 위해서나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의연하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막 눈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런 한 사람의 죽음과 그가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처럼요. 육신의 고통을 받다가 사형에 처해지는 죽음에 머무르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물론 그 죽음 자체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을 극한으로 받다가 죽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단순히 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와 오고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으시는 자리가 그 십자가 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그런 죽음입니다. 감히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대입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 형벌의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신 자리,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기에 우리는 감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부로 인간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통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되었고 이후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인간,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하죠.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역사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뭐 과학이 정말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 정말 과학의 발달 속도는 갈수록 더 가속도를 내고 있죠. 가속력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토피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까? 몸이 편해진 것이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 되었습니까? 이 경제적 발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진정한 낙원으로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낙원으로 인도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차라리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그날들이 그립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삭막한 또 서로가 서로에게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과학도 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개를 돌려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저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 러시아 전쟁은 1년이 벌써 넘었고 그 사이에 벌써 추산되고 있는 희생자만 이 젊은이들만 30만 명이 넘게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2022년, 23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쟁의 이유도 그런 그다지 명분도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그래서 이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서 정말 온 세계가 같이 협공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들은 있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나라들마다 각자 자기들의 입속과 셈을 계산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죽음 앞에 다 함께 달려들어서 이 죽음을 막으려고 이 전쟁을 막으려고 종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윤리와 도덕이 뭐 엄청나게 고도로 발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인간의 모습은 그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써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이 끝없는 죄악,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이 절망, 그리고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 스스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다 짊어져야 했다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다 당신이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아픈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졸고 자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시고는 같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군인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같이 가자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을 피할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방향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러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러 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고 몽둥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횃불과 등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 이른 새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두컴컴한 가운데 횃불과 등을 들고 가룟 유다와 그 뒤를 따르는 군인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실제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이제 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맨 앞에는 당연히 뭐 선두에는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이고 이쪽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오는데 그 뒤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군인들이 오고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진짜 예수님 붙잡히는 거야?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긴장감. 칼과 몽둥이를 일단 들고 오는데 뭐 군인들 들고 오는데 긴장이 안 될 수 없죠. 근데 군인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군인들도 왜 긴장하고 있냐면 이게 예수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또 있으니 군인들도 입장에서도 단숨에 제압하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죠. 또 혹은 그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어둠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과 예수가 흩어져 도망가 버리면 또 잡기 골치 아픈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군호를 짜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군호가 뭐냐면 예, 서로 이렇게 수신 같은 거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이 누가 예수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이 군인들은 군호를 짜기를 가룟 유다가 가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니까 가서 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인사하잖아요. 이 키스 인사를 할 때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를 빨리 잡아라라고 이제 약속이 된 거죠. 만약에 빨리 눈치채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또 굉장히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이제 조우하게 된 것이죠. 어두운 새벽 가운데 횃불이 어른어른 거릴 것이고 그 어른어른 거리는 횃불 사이를 가운데 두고 두 무리가 긴장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키스를 하죠. 어, 최대한 안 걸려야 되죠. 이때 연기를 잘못하면 눈치채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려던 것을 행하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속히 해라. 그러자 군인들은 이거 눈치챘다. 눈치챘나 보다. 라고 황급해지죠.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때 51절 말씀 보면 그 장면을 예수님 붙들려고 하는 장면을 본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서 그 잡으려는 그 사람의 귀에 휘두르는데 귀가 잘라져 버립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만큼 긴장 상태였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좀 상상이 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 칼을 휘두른 제자가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귀를 주셔서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을 텐데요. 그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사실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52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력을 썼던 그 베드로를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아니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네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 일에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그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로마 군사를 다 휩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신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거죠. 이 땅의 무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권위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붙잡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 속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그들이 비장하게 지금 막 자기들끼리 군호도 짜고요. 예수님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급습하듯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냥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항상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어째서 나를 이 새벽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으러 왔느냐? 나를 잡으러 왔느냐? 몽둥이와 칼은 또 뭐냐? 내가 언제 너희를 피해 다닌 적이 있냐? 숨어 다닌 적이 있었냐? 나는 늘 성전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들을 행했건만 너희는 그때는 나를 잡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또 사람들 없는 이 새벽에 나를 잡으러 그것도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는 이들은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군인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원래 그들은 예수님을 늘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있으니 예수님을 막 섬기니 그들에 대한 그 대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못한 거죠. 그러나 빌미를 줬어요.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듯이 돈을 자기가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가 있다. 그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 내가 뭐 이걸 밝히 드러나면 그는 분명히 사형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넘기자 그들이 명분을 쥐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6절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말했고 다 이루어질 일 아니냐. 다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신 것이고 악한 권력자들의 계략을 피할 수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략을 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서 그 계략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허망하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해버리고 있죠. 굉장히 허망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라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했던 자들이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붙잡히고 칼과 몽둥이 앞에 붙잡히고 끌려가는 걸 보자 다들 두려움에 빠져서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다음 주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들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는지 함께 또 새벽과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익숙한 내용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음삼십을 주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들은 호위 병사를 보내서 예수를 잡고 군중을 이제부터 선동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 정말 어렵게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제 예수를 잡았으니 저 예수를 한 번에 끝까지 죽임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일들을 잘 처리해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제부터 할 일이 뭐냐? 이제부터 할 일은 군중을 이용할 거예요. 군중을 이용해 선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동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사실 예수님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이려고 지금 이제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군중들이, 대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고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무리하게 죽이게 되면 그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고 원망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뒤에 물러나서 무엇을 활용하려고 하냐면 로마의 권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으로 파견되어 와 있는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대중을 이제 선동하는 거죠. 어떻게 선동할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중이 뭐라고 하냐면 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선동을 하는 거냐면 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칭했다. 자기를 왕이라고 칭했다. 하늘 아래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왕이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으니 저는 반역자 아니냐.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 아니냐. 저런 사람을 만약에 가만히 놔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 빌라도도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과정이 뒤에 나오는데 빌라도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와가지고 그 막 군중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무슨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이러냐.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미 뒤에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완전히 선동해 놨거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히려 옆에 사형을 같이 당하게 돼. 바라바를 놔주라.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죽이라고 하죠. 빌라도가 나중에는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말하죠. 이건 내 탓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다. 빌라도도 사실은 비겁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무죄를 선고하고 내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중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입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왜 너희 법대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따지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또 사실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종교법을 가지고도 종종 그 자리에서 직결로 심판해서 죽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피를 묻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중의 원망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서로 다 일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이게 분명히 적합하지 않은 이 판결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 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대중들의 마음이 예수에게 너무 현혹되어 버린 이것을 막아야 되고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사건이 그들의 이 악한 배후에 있는 그들의 뜻대로 또 그들의 무력과 또 관계로 권력과 힘으로 예수를 꼼짝없이 포획하고 잡아서 십자가에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끔찍하게 죽임으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예수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실패자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는 가짜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를 증명해내는 일이 착착 진행되고 성공하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일까요? 이 사건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여기서 잠깐 접고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사자와 곰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다윗은 그 보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10년이 넘은 10여 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도 그 다윗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영광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문제는 다윗이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그 자신의 충신이고 장군이었던 우리야를 전장 속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살인 교사를 한 거죠. 사실상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도 뻔뻔하게 다윗은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이제 과부로 남은 그리고 과부와 아기가 남게 되었죠. 자신의 부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과부로 남게 된 그 여인을 자기가 거두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양새를 두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 너무 뻔뻔한 일. 그렇게 해서 완전 범죄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이 성 안에서 본 일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다윗이 들어보니 자기가 이 성 안에서 다윗이 다시 통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있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이 몇 마리인지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얘기 듣고 있겠죠, 다윗은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게 보배예요, 보배. 얼마나 그 이야기한 걸 보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놀 때도 같이 놀고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보배. 심지어는 잘 때도 끌어안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때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자기 아기처럼 마치. 그렇게 그 어린 새끼 암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자기 전 재산이기도 하고 자기 보배로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그 엄청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찾아오니까 손님을 음식으로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 집에 그 수도 셀 수 없는 소와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있었던 그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뺏어와요. 뺏어와서 그 새끼 암양을 죽여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일이 있던데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기가 무섭게 다윗이 완전히 폭발을 하고 대노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분노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자기 권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그냥 일개 범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왕이 하는 말입니다.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붙잡아다가 내가 찾아내서 반드시 사형을 처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형을 선고 내립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말을 바로 잡아서 바로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들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네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안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근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을 하시죠. 다윗의 분노, 다윗의 판결, 다윗의 사형 선고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사형 선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내가 분노한 대상은 바로 나였다. 그 죽어 마땅한 자는 바로 나였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실제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자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온 모든 것이 내 의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이 진짜로 다윗 되는 자리예요. 죽음을 뚫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진정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행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요,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형벌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어리석은 상태에 놓이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형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의 형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 불쌍하시다. 예수님 아프시겠다. 예수님 어떡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남일하듯이 관망하듯이 관조하듯이 보일 그런 죄악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신 것은, 매달리신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폭로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행보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거든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날때부터 병든 자 혹은 장애를 가진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 하죠. 당연히 막 감사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다 말리시거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아직 보이셔야 될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후에는 자신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드러내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직접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힘없이 끌려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걷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남일 보듯이 얼마나 불쌍하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동정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그 근원부터, 그 깊은 밑바닥부터 다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은 인간의 가장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감추고 또 감추고자 애쓰는 우리의 죄의 본질을 향한 전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자리는 인간이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근원, 죄의 본질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은 자기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사형을 내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반겼어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섬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도 장로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인데 그 일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막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흔들려고 할 때 실제로 시험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심판하겠다고요?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노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로 우리를 뚫어내지 않고서는 죄인된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걸 아신 분입니다. 우리가 관망하듯이 팔짱을 끼고 아유 불쌍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파괴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신 것이죠. 우리를 향해 들어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들어가셨다라는 건 우리의 죄를 향해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추고 있는 이 죄 속으로 들어오시고 죄인인 우리 속을 들어오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생명을 주시겠다. 예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라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관통됨을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처럼 죽음 속 마치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 폭로된 존재인 나, 그리하여 예수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사형이 곧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옛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열린 세계, 그 세상을 보는 존재,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죄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존재, 그를 바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죄인 우리를 파괴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람을 붙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떼같이 구름같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이 흥이 나고 같이 신나고 즐거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있어서 즐거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그저 우리의 손을 이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 함께밖에 내밀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입은 자들의 그 고백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죠.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헛된 요청과 욕망의 부르심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바울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길면 또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이 제시하는 넓은 길과 유혹의 길을 따라 사는 삶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지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 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그분이 만드신 그 길,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그 길, 그 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있을 그때에 주님 그 길을 따라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음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저희가 봅니다.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져야 되는 존재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